할렐루야. 3월 18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이며 제목은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흔히 지혜는 경험을 통하여 얻은 세상 사는 이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더 나아가서 인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고스 선제설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지혜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지혜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영원의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써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의 세계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영원의 때부터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육지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땅 위에 식물과 동물이 자라게 하시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며 하늘 위에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세포 동물에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로 진화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동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나 원숭이에게 큰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만드셨습니다.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편히 살도록 균형과 질서가 잡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창조자 곁에 있어서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창조의 위대함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간혹 어린이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눈썹이 왜 이마에 있어요? 코딱지는 왜 생겨요? 방귀는 왜 뽕하고 나와요? 라는 질문을 하죠. 이마에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썹이 없다면 빗물이 눈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이마에 흐르는 땀도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콧물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콧물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일을 합니다. 맑은 콧물은 몸에 세균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경고이고 누렇고 진한 콧물은 고약한 세균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 전체가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인간의 몸을 다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5번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의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적극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